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삶의 모든 현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꾸 빠지는 함정은 나 하나 예수님 믿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힘들기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나 혼자 교회에 나오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만 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내 감정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내가 좋으면 열심히 냈다, 내가 좀 힘들면 또 내 식대로 살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그때 이미 결정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바꾸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정말 그때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은 천국에 있고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어두침침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거의 안 가봤지만 한두 번 가본 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어두침침해요. 들어가면 밥도 이게 밥인지 아닌지 모르게 침침하게, 불도 세면서도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는지. 근데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침침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난 대로 나와보면요, 왜 거기서 만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안 생긴 건 아닌데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두침침한 데서 조명을 받아서 보면 안 생겨도 잘생겨 보이고요, 안 이뻐도 이쁘게 보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음향이 좋은지요. 음향이 좋으면요,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인 듯 하나님의 소리인 듯.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 않으세요? 어떻게 들어보면 하나님 소리 같고 어떻게 들어보면 세상 소리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지요. 매력적입니다. 세상의 전문성은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악하고 더러운 말을 아주 좋은 말로 들리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속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은 사람의 특징 다 알고 있대요. 나 그거 다 들었대요. 그거 다 봤대요. 그래서 정말 뭐 봤나 물어보면요, 본 것도 없고요, 뭐 들었는지 물어보면요, 들은 것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뿐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근과 재난, 전쟁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그런데 또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세요? 언제이든지 상관없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언제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습니다. 10년 후가 되든 오늘 밤이 되든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왜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께서 나를 주 앞에 서게 하는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가 언제쯤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치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요,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당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냐고.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쁘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 이 고난 곧 없어질 거예요. 이 시련 곧 사라질 거예요. 이 역경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 환난, 핍박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친 풍랑이 밀려와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성삼일체 하나님임을 믿기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뭐를 알고 이런 일을 맡기느냐? 뭐로 알기는요? 함께 가고 싶어서 제안하는 것뿐이에요. 뭘 맡겼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한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림받아서 노예로 가서도 거기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얼마만큼? 주인이 인정해서 자기 마누라 빼고는 다 맡길 만큼. 여러분, 요즘에는 돈은 안 맡겨도 마누라는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살았는지요. 전부 다 맡긴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르시느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만 알려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내 식대로 살고 싶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겠거든요. 왜요?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한 구석에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갖고요, 마지막 때만은 알고 싶어요. 왜요? 혹시 진짜 천국이 있으면은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요, 후회와 한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듯이요,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요. 주님 다시 오신대, 주님이 여기 계시대, 저기 계시대, 하도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강력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며 우리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되면요, 우리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변명이요? 주님,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저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거든요. 근데 왜 때마침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못 들었다니까요.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 우리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들은 바 없다 그러거든요. 기억하는 바 없다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요, 아마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 자기 성경 갖고 갈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하나씩 사두세요. 또 남의 성경 또 거기 가서 뺏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성경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잎이 새 잎이 나고 그리고 가지들이 나면은 이제 꽃이 필 여름이 가까운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날씨가 이렇게 들쑥날쑥해도요, 여러분 새 잎이 나는 거 보시죠?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 뭐 더웠다, 정신없는데도요, 계절이 지나가면서요, 꽃이 피고 있어요. 뭐 기온이 낮아지면 꽃이 나오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다시 겨울인가 보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진행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의 나라와 민족, 사회 현상, 자연 현상들을 보며 깨달으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다 보도록 오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요, 온 열방이 다 안다는 겁니다. 몰래 안 오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온다? 아니요. 온 인류가 다 알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것은요 500여 명의 성도들만 보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요 온 열방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냐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다른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아라. 무슨 일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서 일부분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보여지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냉랭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나만 알고 있는 시대가 어디 있나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척하는 포장술은 기가 막히게 발전되었지만 정작 고난, 환난, 시련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살기 급급한 시대 아닙니까? 말은 화려하지만 삶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식을 수 있을까 정도로 식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부부가 각방을 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같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계산된 목적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서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 찾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헤매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 말은요 거의 다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또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구촌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철저히 자기만 아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누군가한테 대안을 말하며 수없이 천상의 대화를 하면서 실상의 나의 삶 속에서는 그보다 더 더럽고 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이라고
거룩한 말씀이라고 판단하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속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익숙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들고요. 가면 쓰는 거에 익숙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요, 유행인 거 아세요? 시대에 따라 예수님이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예수님 다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요, 우리 예수님 이 머리 싹 올백으로 밀어갖고요, 뒤에다가 문신 탁 찍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냐?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유행 따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에 여러분, 익숙해진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 왜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왜 이렇게 즐겨하십니까? 악을 행하다 낙심한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요 지친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보세요. 2박 3일 동안요 밤을 새면서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 얘기할 때는요 밤을 꼴딱꼴딱 새워요. 그리고 아침부터 예배 드릴 때는 푹 주무세요. 근데 다른 사람 칭찬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요. 그 다 알고 있지 않는 거네요. 내일 얘기하세요. 빨리 사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둔감해지고요, 세상에 익숙해지면요 다시 회복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뭐 나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돌아설 수 있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한번 무너지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다시 회복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 내 마음대로 이겼다, 뭐 어느 날은 내가 좀 넘어가 줬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그렇게 한번 발 담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발이 한번 담궈지면요 거기에 냄새가 배어갖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냄새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50년 60년 예수님 믿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지,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헌신했고 주님 나라 위해서 애썼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그래야 주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의심해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믿는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 앞에 서는 날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얘기 안 듣는 거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기분 나쁘면 공격하셔도 돼요. 가끔가다 싸우셔도 어떡하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관계없는 영 멀어진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말은 듣지 않아도 말씀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주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딴 건 괜찮아요.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해받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세요.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도무지 모르겠네요. 근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저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조심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기는요, 그리고 전문성은요, 유혹과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면요, 저절로 잘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유혹하고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공통점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요, 내 삶에 거짓말이 얼마나 몇 퍼센트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속하였으면요, 거짓말이 밥 먹듯 돼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거짓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술술술. 그걸 말아요 오토매틱이라 그래요. 자동으로 나와요. 조절이 안 돼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그렇게 지었어서요, 본인이 선택해서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정직함이 없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함정이고 거짓이고 유혹이고 악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멀쩡하게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믿으라고 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지 말래요. 너희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을 믿어야 믿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는 것이요, 아무거나 다 좋다고 말하는 게 긍정이 아니에요. 선한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긍정이고요, 악한 것을 잘못되고 말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구별을 못해요. 지금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괜찮아,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나를 떠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지치지 않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용한 사람이 있어? 그럼 다 찾아가시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다 찾아가요. 점쟁이든 절이든 교회이든. 누가 내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따라가더라고요. 희한한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어떻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줄 아세요? 큰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그런데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다리가 났어. 내 우똥이 다 싹 났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거기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속지 말래요. 믿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사꾼 목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마치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고 함께할 것처럼 대하고 말하고 겸손한 척하고 성실한 척하지만요, 자신의 위험과 고난의 순간이 오면요, 사꾼 목자처럼요, 늑대 앞에서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다른 사람 말고 다 내가 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풍랑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풍랑이 오면 나는 어느 틈엔가 딴 데 가 있는 사람인가? 역경을 지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요, 풍랑을 지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서로가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알려면요, 심각한 오해를 겪어보면 알아요. 이혼을 하냐 마느냐, 내가 이 사람하고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시간을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마음이 그때 비로소 조금 보여질까 말까 그래요, 우리가요.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힌 환난을 한번 지나고 나면요,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로 순종케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늘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재림의 날 알기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 전까지 잘 살다가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이잖아요. 근데 시험은 날짜를 안 가르쳐주고 보는 시험. 그런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시험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공부를 하기는 싫고 해야는 하고,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의 연속. 근데 고민하고 갈등하면요, 대체로 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필요 없다, 나중에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 그때 시험은 받으리라. 그러나 뭐 어떡하겠는가.
그걸 보겠다고, 잘 보겠다고 항상 깨어서 시험 공부하는 거는 그건 거의 죽는 거와 같이 여겨져서요. 그냥 인생 편안하게 살다가 뭐 그 점수 좀 덜 받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의 때인 마지막 심판의 날을 그렇게들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요?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날 잘 정리해서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90점 받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상급 받는 거, 나는 뭐 상급은 그건 다 저 사람이나 몫이지, 뭐 내가 뭐 상급까지 난 기대도 안 한다고, 꿈도 안 꿔봤다고. 나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된대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편 강도와 같이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강도가요, 마지막 순간 물론 회개했어요. 그가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러한 이보다 더한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판단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예외이려고 한다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태도를 34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자기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있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삶의 현장을 맡겨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건강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 주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모든 소유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청지기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졸지 마세요. 우리가 조는 때가 언제 조는 줄 아세요? 깨어 있어야 될 때 졸고요, 잘 때에 깨어 있어서 그래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세요. 자야 할 때 안 자는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될 때 분명히 좁니다. 잘 때 자야 깨어 있을 때 분명히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될 때 왜 졸립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어둠을 주셨을 때에 자야 되는 시간에 깨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는 밝을 때에 졸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둠과 친밀하지 않으세요? 빛과 친밀해져야죠. 주님과 가까워지셔야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요즘 인생 바쁜 거 모르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민의 삶, 예수님 이민 삶 살아보셨나? 이방의 삶은 살아보셨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알까?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냐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린 그 삶으로 주 앞에 서는 그것을 보고 싶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싶으셔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살아가고 그저 내 식대로 살아가다가 누구 말대로 간신히 구원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좀 졸지 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주님 옆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그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누가 예외이겠습니까? 누가 주님으로 더 멀어지는 것을 예외이겠는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 기도가 필요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과 짝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졸려도 말씀 좀 읽으세요. 피곤해도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돈 좀 덜 버셔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금고에 금이 많으세요? 쓰나미가 오니까요, 금고가 떠내려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고 붙들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그날이 가장 좋은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가장 기대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주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날까지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든 그날에 주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